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주일날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 9장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부분을 살펴봤죠. 첫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아마도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됐을 거야, 죄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 그 당시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생기면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것이 내 죄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나 하고 스스로 자문하는 것은 크게 나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혹시 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귀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3자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혹시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동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는 판단이고 정죄고 후욕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인가를 사실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라 그랬죠. 4절을 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자,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중심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은 언제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일을 하여야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일은 낮에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당연히 2000년 전에는 있었죠. 오늘날은 3교대도 많고 출퇴근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원래는 출퇴근 시간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하지만은 요즘은 오후에 출근하는 사람, 저녁에 출근하는 사람 다 스케줄이 다르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당연히 농경사회고 목축사회이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떠서 낮에 일하는, 그리고 저녁이면 일을 끝마치는, 이게 사람들의 일하는 패턴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보내신 일은 낮에 하는 거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낮에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주님은 5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다. 여러분, 여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빛이로라 이 말이거든요. 줄여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은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네가 바로에게 가서 지금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 있는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바로의 낯을 피하여 광야에 지금 40년을 숨어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갈 수 없노라고,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사실 모세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우리 백성들을 만나면 그들이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알고 있죠.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는데, 발음상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에는 모음과 자음이 있어서 글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야훼 그러면 이렇게 모음과 자음이 합쳐서 글자가 되는데, 히브리어 이 야훼는요, 히브리어의 모든 성경은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글자를 읽나요? 요즘 젊은 애들이 문자 보낼 때 막 이렇게 모음만으로 문자 보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천 년 동안을 그 모음만 가지고 이 글을 읽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자음만 가지고도. 그런데 이제 야훼라는 말은요, 특별히 이 자음만 기록돼 있는데 그 발음 자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엄청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말을 이렇게 단어가 나오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그들은 성경을 이렇게 암송했기 때문에 그 구절이 나오면 멈췄어요. 그리고는 그 단어를 이렇게 주라는 단어로, 이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아도나이라는 말로 야훼라는 그 모음만 나와도, 자음만 나와도, 그것만 보고도 그들은 멈추어서 그 글자를 바꾸어서 읽었던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정확한 발음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발음이 생겨나게 된 거고요. 어쨌든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우리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내 백성들을 만나서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인데 그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바로 야훼라는 그 말씀의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훼. 자, 그런데 이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을 신약으로 오면요,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제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는 말을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7번 쓰게 되는데, 그 말이 에고에임이라는 단어예요. 나는 누구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 자신에게 쓰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도 그 말을 쓴 적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쓰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는 5절에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자기에게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한 요 그 형식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인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할 때의 그 형식과 똑같은 단어의 형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이 말만 한다고 세상이 빛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어떻게 증명하셨다고요? 바로 이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심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있다가 그 빛을 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심을 드러내고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표적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표적이라는 말을 자주 설명했지 않습니까?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친 것이 표적인 것은 무슨 표적이냐? 예수님 자신님이 세상의 빛이신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나타내는 표적,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울 몇 킬로, 부산 몇 킬로 그런 표지판을 보면 서울이 몇 킬로 남았구나, 부산이 몇 킬로 남았구나 아는 것처럼 표적을 보면 그 표적이 말하는 부분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은요,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심심해가지고 그냥 길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고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명백한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신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이 말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증명하셨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그가 빛으로 나온 건데, 빛으로 나올 때만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까 낮에 행한다 했잖아요. 빛으로 나올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얘기를 육신적인 얘기와 섞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혼돈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즉 보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이 빛이심을 깨달아야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경이며 내가 죄인이며 내가 보지 못하는 자인 것을 인식하고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빛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한 얘기를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부흥의 때에 누구를 사용하신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들을 사용하신다. 그것을 뒤집어서 말하면요, 영적 분별력이 부어진 자들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면요, 하나님의 부흥은 임할 수가 없어요. 설령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도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릇이 필요한데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낮이 되어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 분별력이 부어진 사람들, 즉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깨닫는 사람들이 준비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주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보는, 소경에서 빛으로 나와 보는 것과도 관련이 있고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앞 못 보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얼마든지 내가 육신적으로 잘 보는 사람이라도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소경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사실 우리가 그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39절 보세요.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즉 그러니까 자칭이라고 했잖아요. 자칭. 내 스스로 나는 보지 못하는 자라,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라, 주님이 나를 보게 하셔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들은 뭐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보는 자들은, 여기 보는 자들은 어떤 자들? 자칭, 스스로 나는 보는 자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뭐하게 하신다?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부흥의 때가 되어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자가 되어 역사하는 시점이 되어도 스스로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소경으로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때가 낮은데도 자신은 깜깜함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소경된 자에서부터 치유되어 빛으로 나오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 쓰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경을 고쳐서 예수님 자신이 빛이심을 증명하고 있고,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을 치유하셔서 그들이 빛으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일에 동참하는 자로 삼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의 때와 이제 앞으로 제가 믿기로는 놀라운 부흥이 우리 등대교회, 우리 남한 땅에, 북한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 faith는요, 이 믿음이라는 말은 한편으로 이 risk, 이 위기와도 연관이 있어요. 막 북한이 막 전쟁을 일으킨다고 막 미사일을 쏘면 또 미국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흥의 때로 다가오시는데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소경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그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왜? 영적으로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스스로 내게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심으로 보는 자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7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8절까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사실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어두워진 마음을 주십니까? 혼미한 심령, 그러니까 혼미하다는 것은요 분별력이 없는 마음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할 눈,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이 자가 예수님이 그를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빛이심을 드러내는 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자가 되어야 낮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과 보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자가 부흥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지 못할 눈을 주세요? 자, 여기 지금 보면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어떻게 남는다는 겁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은혜가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 휴가를 다녀왔는데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그 이 하우스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우스 속에 뭐를 이렇게 기르나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봤더니 감귤나무 같은 거를 하우스 속에 많이 기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감귤나무를 하우스 속에 길러요? 뭐 하려고? 열매를 빨리 수확을 하려고 이렇게 열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우리의 이 마음속에 이 혼미한 마음은요 분별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어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믿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고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걷어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와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얘기해도 그게 하나도 귀에 안 들려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하우스처럼, 제주도에 많은 그 하우스처럼, 감귤나무 하우스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은혜의 하우스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하우스가 걷어져 버리면요, 은혜가 걷어지면 믿음이 안 생겨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분명하고 명백한 진리가 안 믿어져서 막 이렇게 대충 그냥 믿는 채만 하시는 분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우스가 여러분 위에 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하우스라는 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제주도 가서 보고. 은혜는 그럼 뭐냐? 이 은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그것이 은혜예요.
그레이스의 정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설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은혜가 걷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혼미한 심령이 뭐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면요, 교회를 처음 나와도 제가 하는 설교가 그냥 재밌는 쉬운 설교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호막이, 은혜의 하우스가 걷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 같고, 지난주 한 소리가 이번 주 한 소리 같고, 그냥 혼미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혼미함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들을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게 다 은혜로 되어지는 거라고 이 지금 5절이 말하고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남은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안 믿어요. 굉장히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팍해서 예수님을 대다수가 안 믿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대다수가 안 믿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됐나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라는 게 뭐냐? 6절이 말하고 있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고 은혜로 믿게 됐고 은혜로 말씀이 들리는 거라면 뭐로 말미암지 않은 거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이 로마서 11장 6절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행위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은혜의 반대 개념은 행위다. 자, 그런데 이 말을요,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은 행위다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생겨날 수 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는, 나는 아무 행위도 안 해야 되는 기독교인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왜?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로마서 11장 6절이 말하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다 라고 말할 때, 은혜의 반대 개념이 행위인데, 이 행위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행동, 액션, doing, 무엇을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열심히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아까 지금 로마서 11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온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행위를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임재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나요? 아니면 무언가 행동을 행하고 있나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절을 봐도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사도로서 교회가 사도를 서포트하고 이 선교를 지원하고 그럴 권리가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권리가 없겠느냐. 반문을 했으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자기는 스스로 일을 하면서, 오늘날로 치면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텐트 만드는 일을 했는데 텐트 메이커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텐트 메이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텐트 만드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직역하면 그런 뜻이고요. 그 이 이중적 의미는 텐트를 만들면서, 즉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텐트 메이커가 됐느냐? 지금 이 고린도전서 9장 6절이 말하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기가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도 교회의 지원만으로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자신에게는 있지만은 나는 하늘의 상급을 더 크게 받기를 원해서 내 스스로 그런 지원을 포기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이렇게 부양하도록 하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그토록 열심히 전하고 핍박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그는 끝끝내 자신의 일까지 행하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모습만 보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렇다면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요, 다시 로마서 11장 6절로 가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라고 말하는 행위와 반대로서의 은혜는 뭐냐 하면요, 아니 이 행위는 뭐냐면 이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 노력하는 것, 힘쓰는 것, 내 스스로 일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해되시죠? 설명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행위는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남들보다 복음도 더 열심히 전하고 성경도 더 열심히 읽어요. 신앙생활도 더 잘하죠. 그리고 또 세상 일도 더 열심히 해요. 지금 행동을 잘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엄청 잘하고 있어요. 박수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동을 잘할 때에 그 사람 내면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바울 놔두고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할 때도 괜찮을 만큼 지금 막 행동을 잘하고 있어.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막 아내를 잘 도와주고 자녀들을 잘 돌보고 그냥 100점이야 100점. 자, 100점인 게 문제가 아니죠. 100점이 문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게 잘하는 나의 모습을 뭐라고 하나요? 내 속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잘할 때 내면 속에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별로 잘 안 해도 그렇게 내면에서 그러시던데 잘할 때 뭔 소리가 들리나요? 스스로? 참 너 대단하다, 너 참 잘났다. 여기서 잘났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너 정말 놀랍구나.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아주 뛰어나게 잘할 때 우리 내면 속에 어떤 자부심, 그에 대한 어떤 이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제가 이렇게 페이북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잘 안 쓰는데 오늘은 꼭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번에 서울의 좋은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최우수상을 받았노라고, 오늘만 내가 자랑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학교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게 문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 어떤 행동을 대단히 잘했는데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잘한 행동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참 뛰어나다, 내가
노력을 많이 했구나, 내가 남보다 낫구나, 내가 정말 칭찬받을 짓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선하게 사는 것도 그 위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우스가 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등대교회에 은혜의 하우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예요. 이게 걷어지면요, 분명히 명백하게 되어질 일인데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아주 쉽게 했던 일인데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그래요? 뭐가 걷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면요, 생명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전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쉽게 되던 일이요, 전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막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어. 여러분, 여러분이 말 잘하고 여러분이 관계가 좋고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타락한 본성이라는 게 있어서요,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하게 되면 그것을 나의 공로로 돌리고자 하는 생각,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금 로마서 11장 6절이 말하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라고 말할 때, 이 행위는 어떤 인간의 액션, 어떤 좋은 행동, 어떤 움직이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일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면 사도 바울같이 열심히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고 스스로 일하고 이런 사람은 잘못한 거죠. 은혜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모든 것이 은혜로 된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봄이 됐는데 이 농사를 짓는데 밭에 아무 씨도 안 뿌리면서 나는 은혜로 농사 지을 거야 하면서 그냥 씨를 파종을 안 해.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가을철 되면 거둘 게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는요, 내가 파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게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려면 행위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가 나타나는 순간부터는 은혜는 은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행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고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예요. 나의 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자기의가 나타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별로 자기의를 말할 것도 없는 분 같은데 사실은 자기의가 어때요? 조금 있어요? 충만해요? 충만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자기의를 내립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가로막는 독소예요. 독이에요, 독. 우리를 죽게 만드는, 영적 생활을 죽게 만드는 게 이 행위예요. 자기의. 선한 일인데, 좋은 열매였는데,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세워졌는데
그것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공로로 돌려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선한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때로는 물질을 주기도 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아무에게나 물질을 안 주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을 잘 못 믿었을지 몰라요. 얘가 물질을 주면 타락할까 봐, 도망갈까 봐 물질을 안 주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자, 그런데 성경은요, 물질을 얻는 능력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게 바로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인 행위에 빠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뭐를 살펴보다가? 뭐 살펴보다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8절을 살펴보다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 세 가지를 왜 주시느냐? 은혜가 되어진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돌려버리는 행위로 생각하는, 이게 바로 교만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세 가지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세 가지가 와서 전혀 신앙생활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혼미한 마음. 그냥 이 혼미한 마음은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성경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 요한복음 6장의 바리새인처럼 스스로를 본다 하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보지 못할 눈, 영적 소경이죠. 육신적 소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 소경을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스스로는 본다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음 주까지 기도해 보시고 제자 훈련에 신청하세요. 그런데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껴요. 아, 주일날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힘든데 쉬어야지, 뭘 또 제자 훈련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볼 수 있으면은 내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삶을. 이렇게 말했는데도 제자 훈련을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듣지 못할 귀. 여러분, 듣지 못할 귀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요, 이 듣는 귀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 열리면요, 들리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그 휴가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집사람이 이렇게 틀어줘가지고 듣게 됐어요. 근데 뭐 그분이 말년에 뭐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막 이렇게 욕도 많이 먹고 하지만은 그 설교, 이렇게 예전에 한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탁월한 설교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냥 된 게 아닌 것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알겠더라고요. 탁월한 설교를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탁월한 설교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적 진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이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래서 은혜가 은혜임을 인식해야
우리에게 찾아오기 쉬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가 사라지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야, 천국의 음악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나요? 빨리 시계 보면서 빨리 끝나기만을 사모하고 있나요? 천국 음악 소리같이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착각인가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져서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질 때 이제 그 사람에게 뭐가 된 거예요? 낮이 되는 거예요. 낮이. 예수님이 비친 것을 깨닫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앞에,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냥 육신적인 밤이나 낮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영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되면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 신람 못에 가서 씻음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는데, 막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개어가지고 그걸 막 눈에 발라주면서 신람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요 절대로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 엘리사 제사장 선지자 때도 누가 그를 찾아왔어요? 이 아람의 장관, 군대 장관이 그를 찾아오잖아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은 뭐였어요? 선지자가 자기를 안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머리를 흔들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보여주고는 뭐라고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요단강은요, 이 아람과 요단강은 어떤 관계냐면, 이 요단강은요 어디서 흐르는 강물이냐면 이 아람에서부터 시작하여 출발되어서 흘러오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강물로 치면 어디가 깨끗한 거예요? 상류가 깨끗해요? 하류가 깨끗해요? 당연히 상류잖아요. 우리 지금 이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이 강도 보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근데 이 상류가 어디예요? 저 올라가면 무슨 산이 있나요? 광덕산이잖아요. 광덕산에서 흘러오는 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욕을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자, 우리 성도님들 이번 여름에 더우니까 이 강가에 가서 목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주일날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아마 반은 안 나올지 몰라요. 목사님이 미쳤어, 목사님이 우리를 똥물에 들어가게 해, 이러면서 안 나올 거잖아요. 근데 광덕에 간다면 말이 되잖아요. 광덕에 샤워하러, 목욕하러 간다면, 놀러 간다면 이건 얘기가 돼요. 그러나 여기 지금 옆에는 그냥 그 옆에 걷는 거는 혹시 어떨지 모르지만 그 물속에 들어간다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 7번 들어가라고 말했을 때 그는 성질을 내죠. 그렇지 않아요? 뭘 하면서 성질을 내요? 아니, 내가 목욕을 할 거면 우리나라 그 좋은 강물이 많은데 왜 여기 똥물에 와서 내가 목욕하느냐?
하면서 그가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그의 곁에 있는 이 참모가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장군이요, 내 아버지요, 혹시 선지자가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을 당신에게 명하셨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물며 목욕하는 일이 뭐가 어렵습니까? 일단 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십시오 하면서 돌아가려는 장군의 발을 붙잡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막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막 기도 좀 해보고 제자 훈련도 받고 하려는데 옆에서 해봤자 소용없어, 내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사람은요 입을 꼬매야 돼요.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내가 그냥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막 발을 붙잡고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명해서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목욕하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하면서 그의 믿음을 올려주고 북돋아주고 그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이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건데 그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객관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그랬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슬쩍 동의하고 넘어가지만 그것이 나의 일이 되면요, 내 문제가 되면 우리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 물질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내 시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하나 뭐 쉬운 게 없습니다. 이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자 다시 한번 그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밝은 눈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상식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누구의 말씀이시니? 예수님의 말씀이시니 순종하게 되면요 밝은 눈이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되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깨닫는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소경인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판단해버리고 내가 종주해버리고 내가 그냥 생각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요 여전히 밝은 눈이 될까요? 소경으로 남아있을까요? 소경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부흥이 다가오고 있는 게 보여요. 부흥의 빗소리를 듣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부흥이 와도 이 영적으로 보는 자들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담을 수 없다고요. 제 책임이 뭐냐? 제가 목사로서, 등대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은 우리 하나님이 보내준 성도들을 보는 자가 되어서, 보는 자가 되게 해서, 제가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죠. 보는 자로 만들어서 부흥의 때에 하나님의 일에 때가 낮음에 일을 하여야 하겠는지라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도록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 일을 안 하면요 저는 제 직무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여금 영적으로 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담는,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면 거물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거물을 깁는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거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거물이 그냥 다 뚫려 있으면요 아무리 고기가 많이 잡혀도 끌어당기면 어떻게 돼버려요? 다 그대로 새버려요. 한 마리도 안 잡혀요. 부흥이 와서 거물이 가득 잠겼는데, 가득 찼는데 그게 다 쏟아져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는 자가 되면,
영적으로 깨닫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깨닫는 자,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부어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